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라는 그러한 염려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인적이 드문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날따라 경치가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그리고 조용한 시골이기 때문에 소음도 없었고 공기도 맑고 신선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의 제 마음이 어땠는지 짐작이 가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또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동안 목회한다고 힘들었지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들었던 뉴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뉴스였느냐 하면요, 삼척에 사시는 두 분이 약초를 캐러 저처럼 산에 갔다가 멧돼지를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중상을 당하였다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 뉴스가 생각나는 순간, 만약에 그 멧돼지가 이곳까지 출장을 와서 나를 공격하면 집채만한 조그만 새끼가 아니라 집채만한 어미 멧돼지가 미친 듯이 나를 향하여 달려온다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멧돼지의 공격을 막아내거나 물리칠 만한 그런 무기도 없었고요, 또 심지어는 이 숙소에다가 핸드폰마저 두고 왔어요. 그래서 누가 좀 도와달라고, 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심하게 부상을 입었으니 나를 좀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이렇게 119나 가족에게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자 저의 입에서 무엇이 사라졌을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은 근심과 불안으로, 염려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는 이 산을 허겁지겁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날 저는 멧돼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멧돼지의 발자국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저는 멧돼지보다 더 무서운 짐승을 만났던 것입니다. 물론 그 짐승은 우리 눈에 보이는 짐승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쯤이야 하고 별것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우리에게 다가오면 하나님이 주신 너무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 버리고 짓밟아 버리고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무서운 짐승입니다. 그 짐승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제는 아시겠죠? 바로 염려라는 짐승입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에서 염려라는 것은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을 보고 염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몸이 편치 않으실 때 있죠. 예를 든다면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에 가시가 돋쳐 있다라면, 또 아니면 방석 위에 자갈을 깔아놨다면 얼마나 지금 몸이 불편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편안할 때가 있는 반면에 불편하여
안절부절하고 견딜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염려라는 짐승이 어슬렁거리며 우리 앞에 나타날 때입니다. 보통 물고기도 잘 잡히는 시간대가 있고요, 또 멧돼지도 출현하는 시간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염려라는 짐승은 그렇지 않습니다. 24시간 어느 때든지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는데, 주로 언제 나타나냐 하면 우리 아이들 동화에 열려라 참깨 하면 동굴문이 자동으로 쓱 열려지듯이 한마디만 하면 염려라는 짐승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납니다.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어쩌지? 라는 말입니다. 어쩌지?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모레 종합검진을 받는데 의사가 암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쩌지? 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내가 지금 잘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내가 해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부도가 나면 어쩌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열심히 취업을 하려고 공부하고 있는데 저러다가 결국 이 취업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이 결혼을 열심히 선도 보고 있는데 결혼을 하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 순간 곧바로 어디 숨어 있었는지 이 염려라는 짐승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는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물론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평안, 그런 기쁨과 소망을 빼앗아 갑니다마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염려라는 짐승은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짓밟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요, 바로 우리의 육체도 짓밟아 버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강도 빼앗아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염려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요, 가만히 있던 혈압도 올라가게 되어지고요, 두통도 유발하게 되어지고 우리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을 손상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 환자의 병명과는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뭐 받지 말라 그래요? 뇌물 받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열 받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얼마 전에 친구들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모임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부러워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살이 쏙 빠진 친구였습니다. 요즘 어느 모임에 가든지 살 빠진 사람을 만나면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어휴, 살 빠졌네요, 이렇게 말을 하죠. 평소에 살을 빼보려고요, 비싼 헬스장도 다녔고 또 귀한 다이어트 식품도 먹는 걸 알았지만 그때마다 늘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살이 쏙 빠졌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또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비법이 뭐냐고, 이번에는 무슨 비법이냐고 물어보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돈 한 푼 들이지 않아도 된대요. 그리고 또 그것도 오래 걸리지도 않는데 단시간에 그것도 확실하게 100% 살을 빼는 비법을 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서 깨닫게 됐다는 겁니까? 됐다는 거예요. 뭔데? 물어보니 스트레스 받는 거 했습니다. 희한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살이 저절로 쑥쑥 이렇게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가 백해무익하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염려라는 짐승에게 공격을 당하고 짓밟힌 그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고 증가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옛날에 살던 집보다는요 훨씬 더 튼튼한 재료로 지진이 나도 끄떡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안전하게
지은 집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요, 차선만 바뀌어도 경고음이 울릴 정도로, 후진 빽 하다가 조금만 물체에 다가가도 경보음이 울릴 정도로 안전장치가 점점 더 추가되어지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지진에 대한 이 기상청의 통보도 점점 더 정확해져 가고 있고요. 질병에 대한 치료약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약들이 개발되어져서 이제는 예전에는 문제가 됐지만 이제는 별로 문제가 되지, 그 병이 문제가 되지 않는 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요, 이 염려라는 짐승은 마치 공룡이 그랬듯이 이 지구상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멸종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염려란 짐승은요, 멧돼지보다도 더 많이, 더욱더 번식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염려라는 질병 속에 빠져들고 이 염려로 인해서 오는 불안 장애를 이기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약에 매달려 살아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3억 2천의 인구 가운데 5천만 명이 이 불안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이 시대는 점점 더 안전해지는데 염려의 늪 속으로 또 염려의 거치지않은 짐승에게 그렇게 짓밟히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 중에 염려를 즐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염려하려고 각오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염려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다 염려가 나쁜 걸 다 알아요. 아무리 또 염려해봤자 우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염려를 달고 사는 이유는 그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그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하여져 있습니까? 먼저 육체적으로 아주 나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때의 사도 바울의 나이가 6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요즘은 60이 넘은 청년이라 해야 되겠지만, 시골 가면 청년의 회장도 못할 나이지만은, 그러나 이때의 60이 넘은 나이는 보통 나이가 아니셨죠.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 절반에 가까운 약 30년 동안을 지중해 연안에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로 걸어서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이 전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환영하고 좋은 곳에 잠자리를 제공하고 좋은 마차로 의전을 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하였죠. 그래서 그는 돌에 맞기도 하였고요, 매를 맞기도 하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폭풍우와 또 굶주림에 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기본 체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30년 동안 이런 그런 산전수전 다 겪으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견뎌내겠습니까? 아무리 천하장사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도 바울의 몸은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몸으로 로마의 그 힘든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외부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냐면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고 그렇게 연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파 저파 나누어서 싸움질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지도하는 또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더 열받아 버리게 할까 하는 시기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은 목회를 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황제의 재판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지지율이 올라가는가? 이 정치 지도자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국민의 지지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 시민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나의 이름을 연호하며 나를 지지해 줄까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였으니까 그를 죽이면 얼마나 지지율이 3%, 5%, 7%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염려라는 짐승이 잡아먹기에, 공격하기에 제일 좋은 대상 1호, 그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염려할 게 많았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시간 관계에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마음은 염려하고 염려하노라 하면서 그 마음에 온갖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인상을 먹같이 쓰고 한숨을 푹푹 내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것 같았는데, 그의 말씀은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이 4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까지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향해서 여러분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기뻐하셔도 돼요. 기뻐하세요.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뻐한다라는 이 동사는요, 딱 한 번만 기분 좋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동사를 쓴 것도 부족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이라는 말을 넣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다시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좀 어떠세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하는 것도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조금은 우리가 버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십시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아멘, 아유 할렐루야,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 다짐하겠습니다, 이런 분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그 일에 자신이 사는 분 없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니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염려 없이 살았습니까? 오늘은 염려를 한 번도 안 했네 내가, 이런 분 계십니까? 우리는 단 하루에 단 한 시간도 염려 없이 사셨던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사인 저는 어떨까요? 당연히 저도 예외가 아니지요.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핸드폰을 살짝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한 통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재중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전화가 왔구나, 내가 나중에 교회에 도착하면 전화를 드려야지, 이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재중 전화에 그 성도님의 이름을 보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하냐면 걱정과 염려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봤을 뿐인데 이름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겁니다. 집에 누가 다쳤나? 아니면 왜 전화하셨을까? 아니면 뭐 본인이 시험 받는 일이 있어서 너무 섭섭하고 그래서 전화를 하셨나? 아니야, 남편이 너무 교회에서 시험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러나? 그 말 때문에 했는가? 아니면 전도회 안에 무슨 뭐 교인들끼리 뭐
돈 빌려주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나도 모르는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 그거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전화했나? 그 짧은 시간에 5분도 안 된 사이에 계속해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 이것 때문에 목사님 섭섭했습니다라고 그러면 난 어떻게 디펜스를 하지? 뭐 그런 수많은 케이스를 세워놓고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해야지 하고 이제 막 예상 문제를 가져놓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 전도회 1박 2일 수련회 가는데 그거 허락해 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전화 한 통, 뭐 문자 거기 뭐 이렇게 이름 하나 적힌 거 가지고 저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주신 평강도 기쁨도 다 잊어버리고 왜 전화했을까? 무슨 일일까? 하고 염려를 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모두는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요, 우리의 형편을 뻔히 잘 아는 그런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냥 염려가 하지 않기 위해서 늘 찬송하고 성경만 읽으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원 의미는 뭐냐면 염려에 잡아 먹히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염려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삽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염려가 돼요. 하지만 그 염려라는 짐승에게 잡아 먹히지는 말으라는 것입니다. 그 염려의 포로로 질질 끌려 다니지는 말으라는 거죠. 염려의 먹잇감이 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 염려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정복당하지는 말으라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이기라는 것이죠. 염려가 슬금슬금 잡아먹으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염려를 물리치라, 그 말씀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염려라는 짐승을 물리칠 수 있나요? 조금 전에 보았던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디 안에서라고 단서를 달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우리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주여 주여 이게 주 안인 줄, 주님 하는 게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주일날 어디 안 가고 예배드리면 주 안에 있는 것입니까? 앉을 때 쓸 때마다 주여 주여 하면 그게 주 안에 있는 것인가요?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두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어떤 첫 번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것처럼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주권의 신앙입니다. 즉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믿음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주권 신앙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 믿음, 또 그 하나님은 비록 내가 지금 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어떤 실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도 모든 염려의 짐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내가 감옥에 있는 것도 역시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매를 맞았던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당시 교인들이나 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죽어야 하느냐고 그렇게 억울하겠지만, 그러나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어떠한 염려가 온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 이사야서 선지자에게도 염려라는 짐승이 슬금슬금 다가와서 요거 잡아 먹어봐 하고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입만 열면 어쩌지 하고 어쩌지를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어쩌지. 그래서 이 희한하게도요, 이 염려란 짐승은 우리가 어쩌지라고 말만 하면, 아니 생각만 해도 짠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 이사야 선지자 앞에도 어쩌지 하니까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이사야의 염려는 무엇이냐면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비어버린 거 있죠.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오, 왕이 없으면 이때다 하고 다른 이웃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을까? 쳐들어오면 우리가 다 짓밟힐 때인데 어떡하지? 어쩌지? 하는 생각을 하니 이 불안하여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좌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자리라는 거죠.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유다 왕국의 왕자는, 보좌는 비어 있지만, 그래서 염려가 끝이 없지만, 그러나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좌는, 그 보좌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비어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왜 염려하느냐는 거죠. 결국 염려는 누구를 공격합니까? 이런 신앙, 이런 주권 신앙이 없는 사람을 짓밟아 버립니다. 목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염려가 봐주는 거 아니에요. 성도라고 해서 봐주는 거 아닙니다. 어쩌지 하는 순간 무조건 찾아옵니다만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주권 신앙이 있으면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너무 연약합니다. 별거 아닌 것, 멧돼지가 안 나타나도 염려합니다. 별의별 문제를 가지고 다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하지만요, 염려하는 것 그 자체는 분명히 죄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심각한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염려에게 잡아먹히는 겁니다. 염려에게 끌려 사는 겁니다. 심지어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 하면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거 있죠.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인상을 팍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 주권 신앙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쁨도 소망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염려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염려하면 교회에 빈자리가 늘어간다. 예. 그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관련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빵집에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 사러 가나요? 빵집에 뭐가 있기 때문인가요? 빵이 있기 때문이죠. 중국집에 갑니다.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짜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물어보세요. 지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중에 교회 가본 적이 있느냐고. 예, 가본 적이 있다. 다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not now. 지금은 안 다녀요. 왜 안 다닙니까? 이유는 빵집엔 빵이 있듯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그들이 심심해서 오겠습니까? 정심 준다 해서 오겠어요? 교회에서 취미 클럽이 많아서 교회에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남녀노소를 무론하고 그들이 교회로 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마실 것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너무 갈급하니까 사슴이 목마른 사슴같이 정말 영적으로는 아무리 금가락지 찌고 좋은 아파트 살아도 만족이 안 되니 내 영혼이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이 허전한 마음이 채워지겠지, 이 불안한 마음이 채워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를 와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만 보입니다. 목사만 보입니다. 프로그램만 보이고 현수막만 보인다는 거죠. 그거 보러 왔겠습니까? 그 행사 광고 들으라고 왔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니, 교회에 왔는데 목사도 그렇고, 목사는 멧돼지 때문에 걱정하고 성도는 다른 것 때문에 다 염려하고 이러면은 교회에 뭐한데 오겠습니까? 여기도 없네, 여기도 하나님이 안 계시네 하고 다 등을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근심을 걷어가세요. 염려를 걷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염려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 옆에 앉아있는 초신자들이, 불신자들이 그걸 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습니다. 요즘 맛집 어디 칼국수 잘한다 해도 그거 먹으러 몇십 킬로 달려가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더 귀한 영의 양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잘 못하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없지?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딴 사람은 잘 전도해오는데 난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왜 없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사형리가 논리적으로 전하지 못하고 간증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이 내게 보이지 않으니까 굳이 따라올 이유가 없는 거죠. 저분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분을 보니 하나님의 능력을 알겠다. 그것을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발견할 때 그 자녀들은 오지 마라 해도 오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들은 교회 오지 말라고 막아도 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염려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염려할수록 교회에 빈자리는 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라고 말 한마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자리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많은 빈자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산에서 갑자기 멧돼지를 만나는 것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멧돼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염려입니다.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신앙요? 하나님의 주권 신앙입니다. 교회 댕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염려, 저 걱정 끊임없이 밀려오지만 다 그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민족을 살리는, 가정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